쉽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 은혜의 강, 말씀의 강, 보혈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말씀에 이어 성경 66권의 본질을 탐구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웠는지 생전에 하셨던 은혜로운 설교의 육성을 짧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경의 본질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비슷한 공감대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요?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는지요?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올해 표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것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채워주는 교회입니까? 부자 되십시오. 부자의 꿈을 키워주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외치는 교회 성도가 되고 싶으신가요? 성공, 번영,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를 섬기고 싶으신가요?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필요에 따라 교회를 이곳저곳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양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곳으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10, 20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참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요, 이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모세, 노예 해방, 광야 생활,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가나안 땅.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헬라어 제목이 뭐냐면 에스호도스,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애굽에서의 구원을 다루면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으로 시내산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한 곳의 말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430년간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 5대가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최근 어떤 사극을 보니까요, 평생 노비로 살던 사람을 주인이 노비 문서를 주면서 평민으로 면천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평민이 되면 노비가 노비로 살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면천은 자유였습니다. 우리는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서 피부로 와닿지는 못해도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돈을 소유할 수 있나요? 자유롭게 1박 2일 여행을 갈 수 있나요? 평생 주인 수발을 들며 하라는 대로 하다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게 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노예 신분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노예가 되고 또 손주, 손녀들도 노예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런 백성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유가 생겼습니다. 돈 10원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삶의 목표,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평생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무상급식이 내려옵니다. 메추라기로 입에 단내가 낼 정도로 고기를 먹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뿐이지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세상 부귀영화라는 노예에서 저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면 저는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끼니 걱정 안 하고 배부르게 살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을 주었건만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괘씸해도 너무 괘씸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어느 17장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르비딤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로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12조로 우리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막 다투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 하나로 첫째, 지도자 모세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둘째, 하나님을 상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도 아나무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는요, 너무나 힘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합니다. 이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다툰 곳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이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성공과 기적을 이루는 것, 축복과 번영 속에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배부르면 감사, 배고프면 원망이라는 인간의 죄의 본성, 탐욕,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자유가 생겼습니다. 재산 10원도 없던 사람들에게 예물과 가축이 생겼습니다. 평생 배고팠던 노예들이 만나와 고기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물이 잠시 떨어졌다고 원망 불평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합니다. 빈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물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과 다툽니다. 꼭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왜 이런 다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그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7절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하고 동행했건만 이들은 물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원망 불평하며 다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나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평안과 성공으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됨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문제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본질의 문제를 이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세상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기사랑, 유물론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이 우상이 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하는 교회, 성공과 번영을 주는 교회, 자기의 기쁨과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찾아가는 식당처럼 교회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발 성도님들의 자녀들 명문대에 가십시오. 제발 돈 많이 버십시오. 제발 성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생겼어요. 물질이 생겼어요. 먹을 양식도 넘쳐납니다. 가나안이라는 인생 목표도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불평이었습니다. 날마다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이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하나의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성경의 본질, 구원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들, 축복, 구원,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66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사는 것,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부러움을 살 만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녀의 성공과 출세로 가문이 높아지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등을 쓴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 기쁨과 즐거움은 와인 한 잔으로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 육신의 즐거움은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세상 것에서 조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건강,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기쁨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 거야?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는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면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예배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본질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늘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건강이 조금 나빠도 괜찮은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고난의 밭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가난한 오막살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처럼 살지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최고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잘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이 약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물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원망 불평을 했나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나에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경적인 본질입니다. 자, 화면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양식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시편 17편 15절 말씀해 보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03편 5절 말씀해 보면은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지금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문제, 그 물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과 박혀있는 이 담, 죄의 담, 교만의 담, 믿음이 점 빠지 못하는 그 담, 하나님 성령의 물로, 보혈의 물로 녹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장애물을 여러분 뛰어먹고 뛰어넘고 타파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참 연세가 있으신데도요, 품위가 있고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너무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요, 저처럼 팔자주름이 있다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팔자주름이 있다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은 보톡스 맞으세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문도 좋고 얼굴도 예쁘시고 자녀들이 잘 됐는데 이 팔자주름이 있다고 불만을 말하시더라고. 불평을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점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주지 않는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매달려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문제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코로나일 수도 있고 고난과 시험일 수도 있고 남편, 부모님, 아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출애굽기의 본질이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다툼에서 만족으로 바뀌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를 뛰어넘고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성령의 본질을 내가 따라 살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물의 문제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 말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원망불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너는 나로 인해 만족하느냐? 혹시 우리가 원망불평을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때문에 힘들어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양식이 있고 고기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시험하고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는 건 하나 때문에 그랬듯이 우리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원망불평의 담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녹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감사의 교제, 축복의 교제, 만족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불평이 따라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감사하게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원망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너는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것, 나의 축복,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돌아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인해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며 행복하며 은혜가 충만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